요한복음서가 예수의 생애를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제4복음서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신학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중복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내용적으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이니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리고 형제 자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이제는 예수가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당시의 광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냐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 소리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예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서는 나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더욱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산 문제, 그리고 죽는 문제, 즉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생명은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57절에서 5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요한복음은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선물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압제하에서 1년 360일 내내 노동을 강요받아 쉬지도 못하고 일만한 노예들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노예들의 쟁취가 아니라 해방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오는 죽음의 순환고리를 끊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은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 즉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명의 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살림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 말씀은 그러지 않아도 굉장한 혼돈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을
더욱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뿔뿔이 예수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긴 이 말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을 매우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식인 종교처럼, 마치 미래의 종교, 비밀 종교에서 비밀 통과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후대에 형성된 성만찬 교리를 적용하는 설명한 시도가 있게 됩니다. 물론 루터는 이 본문을 결코 성만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을 성만찬의 기원으로 그리고 성만찬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크리스토스톰은 53절의 내용을, 즉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셨다.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둔 몸이 되어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가장 상징적으로 해석한 스위스의 개혁자 티문드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성만찬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핵심 구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며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생소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58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빵인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느 비밀 종교의 자유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육신적 개념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개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육신이고 마셔야 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육신을 먹습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에서는 유대인은 도살한 짐승의 피를 마신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는 인자로서 자신의 육신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소화가 되어 몸 구석구석까지 생명의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브라라는 병을 아십니까? 일본말을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 브라브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빈둥빈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명을 살리는 반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히다 순타로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쓴 책이고 또 보쿠보 게니치라고 하는 선생님이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히다 순타로 선생님이 글을 썼습니다. 이 히다 선생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투하될 때 그 당시에 히로시마 육군병원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아침 새벽에 진료가 들어와서 히로시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해사카라고 하는 마을에 진료를 가서 다행히 직접적인 원자폭탄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사카에서 원폭이 팍 터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브라브라 이 히다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히로시마 시내를 막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수없는 시내에서 나온 사람을 봤어요. 시꺼멓게 책에서 읽은 일입니다. 저는 코와 피에서 막 피를 토하고 시꺼먼 거죽이 막 덜렁덜렁 거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까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히로시마 시내에서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보는 겁니다. 막 쓰러 죽는데 이 의사가 당시 의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동시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피를 토하고 시꺼멓게 죽어가는데 방사선이고 원자폭탄이고 도대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병이 이런 희귀한 병이 이렇게 갑자기 생길 일이 있나? 다시 이 히다 선생은 자전거 타고 히로시마 시내 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히로시마 시내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죽어가는 몇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히로시마에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직접 원자폭탄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가야죠? 어떤 여인은 3, 4일 후에 히로시마에 당시 살던 남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잿더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뒤지는데 그 여인이 죽어갑니다. 또 어떤 여인은 가족을 찾다가 나중에 남편보다 먼저 더 일찍 죽어갑니다. 나중에 히로시마에 3, 4일 후에 일주일 후에 돌아온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자폭탄으로 직접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몸이 나긋나긋해지고 쉬 필요함을 느끼고 직장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금방 피곤해지니까 왜가 내 몸이 왜 이러지? 직장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게으른 사람, 빈둥빈둥 노는 사람. 그래서 빈둥빈둥해서 브라브라 병이라고 합니다. 히다 선생이 임상 진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의사들은 진료가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시름시름 앓게 되는 이 브라브라 병에 피폭이 됩니다. 나중에 이 히다 선생은 이것을 내부 피폭에 인한 것이다. 물론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열과 폭풍과 그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사람 죽었지만 거기에서 나온 방사선이 남아있어서 그 방사선이 코와 입으로 피부에 들어가서 내부 피폭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미국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량의 방사선은 아무리 몸속에 들어가야 아무 인체에 피해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아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원자력 발전소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갑장선 안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원인 모르게.
유방암 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시라 선생은 그 위로 핵무기 폐기와 반전 운동에 나서서 지금까지 90세 노인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는 14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3일 후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7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만 명 가운데 원폭 피해 2세들이 지금 7,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0명 중에 내가 원폭 피해자요, 내가 원폭 피해 가족이요, 자녀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 1,300명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시집장가 못 갑니다. 기형아를 낳기 때문에. 제가 WCC 10차 총회, 부산 총회에 갔을 때 이 원폭 문제를 가지고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료를 구해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형아를 낳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폭에서 나온 방사선, 그것은 죽음의 빵입니다.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하고 질문하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방사선, 그것은 저주의 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의 반대말은 이 땅에 있는 죽음의 빵이라고 했는데 이 핵무기야말로 이 방사선이야말로 죽음의 빵입니다. 그 죽음의 빵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를 파괴하고 시름시름 앓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죽음의 빵, 생명의 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죽음의 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죽음의 빵의 많은 세력들, 폭력과 전쟁과 차별과 소외, 가난과 이 모든 죽음의 빵에 대항할 수 있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 밖에 있는, 그래서 몸 밖에서 이 생명의 빵의 이 생명망, 연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이 동북아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맨날 아프리카 문제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이따가 우리 건우하고 찬이가 버거 대회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대만 갔다 왔는데 이 한중일 이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솔리다리티 연대해야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문제, 반핵 문제, 반원전 문제, 우리 분단의 문제를 동북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동북아의 문제, 동북아에서 생명의 빵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실천할 것인가. 죽음의 세력이 요동치는 분단된 한반도에 살면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분단이야말로 한반도의 거대한 죽음의 빵입니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몸을 먹고 마시는 실천적인 삶이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완의 해방을 넘어 완전한 해방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본면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주의는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생명의 빵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민적 공동체가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죽음의 빵에 대항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